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를 배경으로 우리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 호세이 대학 경제학부에 재학 중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즈키 노리오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1972년 12월 일본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먼 필리핀까지 찾아가게 되었을까?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필리핀의 남쪽 한 섬에 구 일본군의 패잔병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는 아직도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 밀림 가운데 숨어서 홀로 항쟁 중이다라는 소문을 접하게 된 거예요. 평소 모험심이 많았던 이 스즈키는 그 내용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무려 27년이 흐른 시점에도 여전히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일본 군인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호기심과 함께 그 사람을 좀 구출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사명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은 필리핀의 루방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이 스즈키 노리오가 찾아 나선 그 패잔병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오라는 일본의 소위였는데요, 일본의 육군 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간 소문 속에 이 오노다 소위를 찾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일본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수색을 위해 노력했고, 또 그가 숨어 있을 만한 밀림 지역에 투항을 권유하는 삐라도 뿌리고, 심지어는 그의 육군학교 동기들이나 친인척까지 다 동원하여서 확송기로 설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오노다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시 대학생이던 스즈키 노리오가 그를 찾겠다고 나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2월 스즈키 노리오는 이 오노다 소위를 루방섬의 한 밀림에서 접촉할 수 있었는데요, 이 스즈키는 매우 침착한 언행으로 전쟁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라는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 오노다 소위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오노다 소위는 홀로 치르고 있던 자신만의 전쟁을 멈추고 이 필리핀 밀림 지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간 일본군의 동료들은 모두 전사해버렸단 말이죠. 모두 항복하고 자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끝까지 나는 천황폐하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이 밀림 가운데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늘 이 소총 상태가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잘 정비하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은 날이 서 있었고 모든 탄환들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두려움과 초조함 그리고 홀로 남은 고독함으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밀림 지역에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 적군이 나를 향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얼마나 억눌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오노다에게 이 스즈키 노리오라는 청년이 전한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이 소식은 매우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스즈키가 전한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이 오노다 소위는 어둠의 시간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은 차례로 오노다 소위가 처음 소위에 인간했을 때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루방섬에서 발견되어서 투항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91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전 노년의 때 이 오노다 소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지만 만일 이 오노다 소위가 여전히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2차 대전이 끝난지도 모른 채 홀로 고독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또 이름 모를 밀림 습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즈키 노리오라는 한 청년의 열심과 노력 덕분에 전쟁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드디어 홀로 고군분투하던 전쟁의 상황을 뒤로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스즈키 노리오의 그 좋은 소식, 그것이 오노다 소유의 인생을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상황으로 뒤바꿀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스즈키 노리오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은 물론 살 소망까지 얻게 된 오노다 소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스즈키 노리오가 이 먼 필리핀 루방섬까지 오노다 소유를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이 오노다 소유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발걸음, 그 여정이 오노다 소유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정이었겠습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을 말합니까? 복된 소식인 거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옳은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샌들 혹은 슬리퍼 같은 종류의 신발을 신었을 것이고, 또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는 매우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걸을 때마다 늘 먼지가 풀풀 날리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발이었다면 결코 아름다운 발일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늘 먼지가 뒤덮인 더러운 발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지 덮인 더럽힌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현실감 없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상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던 그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그 먼지가 가득했을 그 발을 왜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조금 다른 말씀을 해보죠. 1447년 조선의 수양대군이 쓴 석보상절이라는 경전에 의하면 우리말 아름답다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름이라는 것이 나아로부터 파생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그 뜻은 나답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보상절의 설명대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다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좀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참 의미 있고 멋진 말인데요. 그렇지만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면, 그렇다면 내가 나다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나다운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자들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다. 세 번째, 구별된 나라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을 특별한 존재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내가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 삼으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을, 내가 성도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특별한 성도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다는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의 전도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모습,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복음
전도자의 모습, 복음 선포자의 모습이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결론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다울 때는 언제인가? 복음을 전할 때가 나다울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잘 지니고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낼 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복음 전달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흔적으로 새겨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발일 것이고 더러워진 발일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지 묻혀진 그 발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럽혀진 그 발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급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경건하고 나만 옳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고귀한 정결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깨끗한 발을 유지하며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 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함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마땅한 그런 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달자요 선포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달자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디딤돌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물처럼 새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찬 말씀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매우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죠.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의 신분이든 주인의 신분이든 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발생하기까지 네 가지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이 어찌 구주를 부를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한다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믿을 만한 기회가 있으려면 복음에 대해 일단 들어봐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들을 기회가 없다면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을 믿기 위해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전하는 자가 말을 해야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14절에 세 가지 질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15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와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권위의 모습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지 전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들려질 것이고 믿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명령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의 파송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복음 전도자의 권위와 사명을 주셨는데, 따라서 그 권위와 사명대로 우리가 복을 내 나다운 모습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일 텐데,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쓰임받는 그런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성도의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펄펄 휘날리던 팔레스틴 땅을 걸었던 복음 전도자의 발은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들이 열심으로 살아냈기에 그들의 발이 아름다웠던 것이고, 그들의 삶의 흔적이 아름다웠던 것이고, 그들의 복음의 발걸음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리핀의 루방 섬에서 홀로 남아서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고독한 전투에 빠져있던 오노다 히로오 소이와 같은 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름대로 자신만의 지경을 지키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경계하며 살아가지만 늘 두려움과 초조함, 외로움과 고독함에 사로잡힌,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가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노다 소위를 찾아갔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모든 고독함과 모든 초조함과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진데, 이 좋은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전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시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아서 믿지를 못해, 믿을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불순종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 나태함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2025년 봄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매년 행사 계획표에 늘 봄 전도 축제는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매년 의례적으로 연간 계획표에 있는 대로 진행되는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일,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건면하기는 2025년 봄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으로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교회 앞에서 전도하시고 교회 밖에서 전도하시고 여러분 일상에서 전도하시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일은 주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복음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 부흥의 핵심 키가 여러분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만일 복음 전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멋진 신앙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불충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부흥을 말하고 있지만 전도하지 않은 언행 불일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 봄 전도 축제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로서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충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발이라, 아름다운 전도자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봄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